구원의 말씀 2권 이방 종교 구원의 한계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한계.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 해당되는 그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신약 시대에는 그 새로운 시대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며, 성약 시대에는 재림주를 믿어 그 새로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그 시대 최고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믿으면서 신약급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신약시대 역시 오지도 않은 신랑격인 재림주를 믿지 않고서는 성약 신부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구원자를 보내사 구원의 차원을 높여가며 구원을 시키신다. 구원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세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의 육신 세상에 살면서 잘되고 죽어 그 영혼이 좋은 세계로 구원받기 위함이다. 불교는 선을 행함으로 죽은 후에는 극락의 세계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방 종교 중에서는 내세관이 없이 현실만 중심에서 믿고 사는 종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세를 중심한다. 이방 종교 중에서 특히 내세관을 바라보는 종교는 불교다. 앞서 말한 대로 구원을 받으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이 극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급 구원은 아니다. 하나의 선한 영계에 불과하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다. 이 말씀과 같이 극락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얻은 이방의 구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서 불교의 내세관, 구원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이방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혹은 착하게 살다 죽은 영들은 선영계로 가게 된다. 하지만 선영계급 구원이라고 해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살던 자들이 받는 구원급에 미치지 못한다. 육신이 살아 세상에 있을 때나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이 그 시대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약의 구원의 한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천국에는 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종급에 해당되는 구원밖에 못 받았다. 구약 종급 구원인 구약 영계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보다 생명권의 구약 주권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완전한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어 그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참된 구원을 위해서 땅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4,000년 동안 육계에서 혹은 영계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육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으니 영계에서 하나님을 산 사람처럼 믿으면서 살았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다가 땅에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행위대로 맞는 것이다. 이방 종교 사람들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의 선한 영이 되어서 그 주관권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펴실 그때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근본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세상의 구원자를 통해 구원시킬 때를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 사람들도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선영계급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지상의 그 시대에 해당되는 메시아를 보내면 그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 지상에서 구원 섭리 역사가 이루어가듯이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신약의 구원의 한계. 구약 4,000년이 끝나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함으로 참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구약의 종 주관권에서 벗어나 아들 입장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냈으나 구약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구약 종급에서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방 종교 세계도 영계나 육계나 구약 종교인들처럼 구약급 종교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에 들어왔어야 되었건만 구약 종교인들처럼 믿지 못하고 자기 이방 종교에 그대로 머물러 지금껏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믿고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과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근본된 새로운 시대의 구원 섭리에 들어오지 못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구약 종교나 기타 이방 종교들은 구시대에 머물러 새로운 시대의 구원 섭리만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뱅이가 부활되어 매미가 되지 못하고 또한 애벌레가 부활되어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격과 같다. 새로운 구원의 부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들이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믿어야 이들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고 군뱅이에서 매미가 되듯 기다렸던 시대에 해당되는 변화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약의 구원이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한 구원에 비교할 수가 없고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한 구원이 성약의 재림주를 중심한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종과 아들을 비교할 수 없고 아들과 사랑하는 애인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재림 때에 재림주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구원은 지구촌 역사상 없었던 온 인류가 기다린 구원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던 최고의 구원 역사다. 천년 동안 하늘은 신랑이 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신부가 되어 사랑도 하나, 진리도 하나가 되어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게 된다. 재림 역사의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천상천국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약속한 대로 이 시대에 강림하여 이 좋은 역사를 펴시러 온 것이다. 땅에 있는 재림주와 일체되어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신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구원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구원자를 보내사 구원의 차원을 높여가며 구원을 시키신다. 노아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식하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홍수 심판을 할 때 죽음을 피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고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을 중심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는 구원 섭리를 펴셨다. 고로 누구든지 그 시대의 중심자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또 모세 때는 보다 시대가 발달되어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그 시대에 구원을 받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더 차원을 높여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 악한 적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다. 같은 구약 시대지만 시대마다 구원 방법도 다르고 구원받고 사는 보람된 삶도 달랐다. 단 하루를 놓고 보아도 그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모두 다른데 하물며 수백 년, 수천 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차원을 높여 섭리하지 않을 리가 없으시다. 신약 때는 구약 4,000년 총 역사와 예수님을 중심한 그 주관권 속에 살던 산자나 죽은 자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거 구시대 역사에 묻혀있게 되므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구시대의 고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재림 때는 재림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시대의 신약권에 또 남아져 새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 구원의 위치나 혜택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으며, 성약시대에는 성약시대에 해당되는 더 좋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로 구약시대에는 구약에 해당되는 종급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약에 해당되는 아들급 구원을 받게 되며, 성약시대에는 재림주를 믿어 성약시대에 해당되는 신부급 구원을 받으므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구원을 받게 된다. 새시대 구원의 역사는 구시대에 약속한 구원의 역사이며, 기나긴 6,000년 역사를 두고 기다렸던 대소망의 구원 역사이다. 육적으로 볼 때 구원자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예수님으로 각각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재림 때도 한 하나님이 재림주의 육신을 통해 행하시는 구원 섭리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가면서 점진적인 구원 섭리를 펴셨다. 구약시대 때는 종급 구원 섭리, 신약시대 때는 아들급 구원 섭리, 성약시대 때는 신부급 구원 섭리를 펴시는 것이다. 고로 믿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다. 시대를 따라 과학 문명의 차원이 높아져 인간에게 혜택을 준다. 구시대의 과학 문명권에서 새시대의 과학 문명권으로 오지 않으면 옛시대 문명권에 머물러 보다 원시적인 문명에 갇혀 고생을 더 하게 되므로 그만큼 새시대 문명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듯이, 구원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새시대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인간이 갖은 고생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직도 물에 떠내려가는 입장과 같은 격이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서 나왔을 때 구원받은 혜택과 물에 떠내려갈 때 고통이 다른 것이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의 고통은 지옥의 괴로움과 같다. 그 얼마나 자기를 건져줄 자를 찾겠느냐. 그러므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다. 지금은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 이 시대 하나님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고 이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다. 새 시대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즐기지만,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인생의 각종 고통 속에 주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새 시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룬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된다. 완전한 구원 역사. 구약은 종 주관권 혜택, 신약은 아들 주관권 혜택을 받는다. 구약은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의 혜택에 불과하다. 신약은 구원을 받고 아들 입장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모든 구약의 엄한 율법에서 벗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혜택이겠느냐. 이제는 또 자녀로서 만족하지 않고 컸으니 신부로서 사는 것을 대망할 것이다. 한 개인도 어렸을 때는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에 만족하지만 크면 한 신부로서 신랑의 사랑을 원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이와 같다 하겠다. 신약 역사는 신약시대의 구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여자가 부모의 사랑만 받다가 다 성장한 후에 사랑받을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격이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셨듯이 다시 재림주인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부의 입장에서 그와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은 신랑의 입장에서 그를 대하며 지상천국 천년 역사의 새로운 구원 섭리를 하신다고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신약 주관권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영계에서 신약의 최고의 소망인 구원 역사가 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가 심정을 알아주어 자기의 품에 오기만을 기다리듯이 모두 재림주가 와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휴거시키고 부활시켜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기를 학수고대하며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잔칫집에 신랑이 오면 기다렸던 자들을 위해 잔치가 시작되듯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중심하여 말씀의 잔치와 모든 예술과 문화의 잔치와 사랑과 기쁨, 환희, 평화의 잔치가 시작된다. 곧 지상의 재림구원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다. 지상의 재림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신약권 속에 있는 사람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부 입장에서 대하고 믿듯이 그 따르는 자들도 신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최고의 완전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 종시대, 신약 아들시대, 성약 신부시대로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 그 시대 주관권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 구원 섭리가 찬란하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봄이 오면 묵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거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옛 시대는 낡아져서 힘을 잃게 되고 빛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도 나이를 먹게 되면 모두 늙어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새 시대는 새로운 2세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 법칙이요 이치이다. 해와 달과 별로 비유했듯이 구시대 사람들은 빛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구시대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의 차원을 높여 연속적으로 구원 역사를 펴오셨으니 신약시대가 끝나면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차원을 높여 역사를 펴신다. 성령 역사는 하나님을 신랑같이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신부같이 대해주며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구원 섭리 역사다. 그제야 땅의 지상천국, 하늘의 천상천국으로 완전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나 사회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가 오면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며 복이다. 구시대의 구원 역사인 구약권 종교인들은 새 시대의 구원 역사인 신약권을 따라가야 더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약권의 종교인들은 새로운 시대 성약권의 구원 섭리가 오면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이상적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늘 주관권 신앙생활일지라도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미련함으로 눈먼 소경이 되어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역한 자가 되므로 구시대에 갇혀있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다렸던 새 시대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깨달아야 되겠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건만 고집과 무지와 평소 삶의 습관이나 악평자들의 말을 듣고 같이 악평하고 불신하여 기회를 놓치고 후에 가서 극심한 후회들을 하게 된다. 구원의 근본 통로는 하나. 이방 종교 세계나 하나님 주관권인 구약 종교 세계나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 통로는 결국 하나로부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는 그 근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에 들어오기 위해 각종 여러 가지 급인 이방 종교급이나 구약시대급에서 믿으며 신앙생활을 예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방 종교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구약 종교인들의 구원 섭리가 시작된 것은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한 때부터다. 이때는 구약 율법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 종교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방 종교인들은 대개 하나님을 중심치 않고 신상이나 우상을 중심하며 그 종교를 세운 자를 신성시하며 섬긴다. 모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만 믿던 구약 종교나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 믿고 살지 않고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구원은 하나라고 하는데
이는 구원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보며 나도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종교에 무지하면 모두 그러한 것이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다. 어렸을 때 종교를 선택하면 어린아이급의 종교를 선택하고 믿게 된다. 어렸을 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보다 가치 있고 이상적인 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수준대로 취하고 입고 먹고 대하며 사는 것이다. 자신들이 더 크고 값 있는 것을 얻으려면 본인이 자신이 더 크고 더 값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어린아이가 값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값 있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3대, 4대까지 평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하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로 가서 우상적인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도 심판하셨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우상들을 섬겨 복을 받고 내세에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하며 섬긴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게 하였으며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는 모두 형벌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사 갖은 고통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만 믿게 함으로 그 시대에 온갖 축복을 주시고 중심인물로 삼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구원 섭리를 하였었다. 이는 우상을 섬기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과 성령, 그가 보낸 메시아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천법을 선포하셨다. 구약시대 때 각종 우상과 산당에서 분향하는 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3, 4대까지 그 형벌을 주며 심판하셨다. 특히 므낫세 왕이 우상과 산당들을 세워 왕이 그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여 그 시대를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자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 신약시대 때도 사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적 신앙들을 즉시 버리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폈다. 어느 시대든 저급한 영들을 믿고서는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저급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저급한 영들을 섬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자 구세주를 섬기지 못한 자들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강림하여 그 보내신 메시아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불법을 행한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사 지진과 홍수와 각종 재해와 가난과 병으로 치시고 재물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앞세우고 인간을 구원하러 찾아와야 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신격화하여 섬기기도 하며 자연을 섬기거나 우주의 신을 섬기기도 한다. 또한 권력자나 명예자를 신격화하여 섬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모두 오라고 말들 하고 있다. 가서 모든 말을 들어보고 그 하는 일을 보면 모두 착하고 선하기는 하다.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혜택을 주며 그 나름대로 육적인 구원을 주며 마음을 위로하는 종교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 같은 구원의 방법은 마치 소경이 더듬어 길을 찾아오는 것과 같다 하겠다. 자신도 소경인데 타인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동일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므로 다른 것을 섬기게 된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천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을 하셨다. 이방 종교도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어야 지상 천국의 구원과 천상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앞세우고 인간을 구원하러 찾아와야 된다. 비유컨대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다 하자. 서로 그 함정에서 올라오려고 모두 몸부림치며 소원할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게 하며 또한 선을 가르쳐 행하게 한다 하자. 모두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그 깊은 함정에 빠진 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구원을 시키려는 자도 함께 함정에 빠져 있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도 함정에 빠져 있으니 서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함정에 빠진 자가 함정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함정에 빠지지 않은 자가 그들의 생명의 불쌍함과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들에게 긴 사닥다리나 긴 줄을 내려주어 끌어올려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함정에 빠져 있음에 거기 빠져 있는 자들이 그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거기 빠진 자들이 기도하고 도를 가르치며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그 수고와 애씀으로 마음의 위로는 될지라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을 구원하려면 죄에 빠지지 않은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줄을 타고 올라오게 되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세주를 믿지 않고 다른 신상을 믿고 이방 종교를 믿고 구원을 갈구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육적인 혜택을 보며 죽은 후에 그 행실에 따라 선한 영계로 갈 수는 있는 정도지 영이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선한 영이 되었으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계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계에서도 이방의 종교 속에 있는 자들은 선한 사람으로서 지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이방 종교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을 본다면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하던 생활들을 영계에서도 똑같이 하며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믿어 구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이치다.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면 지상 영계의 고통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고 영계에서도 천국급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천년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에 대한 성경 예언.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인류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해 놓고 또 그 구세주를 맞을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여 놓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길러서 때와 시기를 따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그를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구시대에서 이루려던 뜻과 현실에 이루려던 뜻과 목적을 실현시키며 그 시대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는 노아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 선지자와 다윗과 같은 많은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역사를 펴오셨음을 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종급에서 구원을 시켜오셨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통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아들급의 구원을 시켰다.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주가와 세상에 더 이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신부급 구원을 시켜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근본 세계가 되어 하나님과 메시아를 신랑 입장으로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신부 입장이 되어 하늘과 땅은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 화평의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예언하였다. 이 같은 예언은 재림 역사를 두고 예언한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 역사를 펴우셨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처음에는 친구로 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애인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와 같이 역사해 오셨다. 구약시대의 구원 역사가 달랐고 신약시대의 구원 역사가 달랐으며 또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적인 구원으로 섭리하며 인생을 대해주며 구원시킨다는 말이다. 참된 육과 영혼의 구원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어 사람들로 그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차원급으로 영육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의 패단은 잘못된 선택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극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누구를 부르기보다 하나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아놓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며 나무나 돌로 새겨 만든 신상들을 섬기는지 이 같은 무지한 모습은 인간의 패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이 살다 보니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고통과 앞날의 궁금증, 각종 인생에 얽힌 고뇌와 각종 번뇌와 걱정들이 있으므로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게 된 것이다. 신상들을 섬기며 위유하고 또 사람을 따라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며 그들을 따라가 섬기며 각종 신들을 섬겨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되어 구원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이들을 먼저 택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오기를 꺼려하며 자기 신들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비유컨대 어떤 한 소녀가 있는데 성장하는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여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따라가 그를 좋아하다가 그와 살게 되어 참된 자기의 배우자가 나타났는데도 전에 사랑했던 자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격과 같다 하겠다. 우상을 섬겼던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같은 격이 되어버렸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 말할진대 하와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사랑하고 섬기다 타락되었다. 이로 인해서 하와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저급한 하나님의 종, 천사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참된 하와의 배우자가 될 아담과 정상적인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앙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어렸을 때 이성으로 타락되어 더 좋은 세계를 얻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도 종교 타락을 한 것이다. 종교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없이 성장되기 전에 저급한 우상 종교에 접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종교와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고로 대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종교에 이혼을 하고 더 좋은 종교를 택하여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이혼해버리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어 구원 역사를 펴는 종교와 결혼하여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다. 어렸을 때 절로 놀러가고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인연이 되어 이방 종교를 택해버린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이 성장기에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다가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 평생 살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된 것과 같다 하겠다. 하나님과 그 시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섬기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함을 깨닫고 다시 구원의 세기를 가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고 미련을 품게 되는 것이다. 고로 사람들이 이혼하고 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다. 종교의 조상 하와라는 여자는 성장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할 자를 호기심에 택하였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뜻이 깨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아직 성장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종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종교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참된 종교, 참된 구원과 사랑과 진리의 근원자인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를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은 마치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과 같아서 그 후에 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도 그와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격이다. 만일 더 좋은 배우자와 살고 싶으면 자기가 저급하게 선택하고 산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이상적인 새 배우자와 살 수 있듯이 종교도 자신의 저급한 생각으로 선택한 이방적 종교나 구시대 종교를 벗어나야 새로운 이상적 종교를 선택하고 믿어 이에 해당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시대급 종교에서 새시대급 종교로 거듭나야 이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각종 신들을 섬기고 사람을 우상화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마치 가늠한 자와 같고 음란한 자와 같다고 책망하셨다. 거기에 푹 빠져 마음의 흥분을 느끼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와 그 모습이 같다 하겠다.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섬기지 못하고 인간의 육적 문제의 곤고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를 쫓고 섬기며 무지로 그가 자기 인생의 구원자라도 되는 듯 생각하고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사니 한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방 종교는 하나의 마음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근본 구원의 종교로 오도록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종교에 불과하다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던 구시대 종교도 새시대로 오지 않으면 보다 이상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방 종교는 전깃불 앞에 촛불과 같다. 하나님의 중심 종교 앞에 구시대 종교는 태양빛 앞에 전깃불과 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구시대에서 그렇게도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종교를 맞을 때 부활이요, 휴거요, 거듭난 것이요, 기다렸던 메시아를 맞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구시대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시대 종교가 새시대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비유컨대 한 여자가 있어 칠보단장하고 사는데 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백마탄 초인을 만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실상 이 여자도 그렇게 용꿈을 꾸고 왕자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났으면 그 얼마나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만일 자신의 무지로 왕자가 왔을 때 맞지 못하고 악평하고 스쳐보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이 시대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강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으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맞이하고 맞이하지 않음이 비교할 수 없이 인생의 삶을 좌우하여 세상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계에서까지 그 운명이 좌우된다. 구원은 죽은 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거듭나야 새 시대로 온다. 예수님은 구시대 종교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새 시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구약 종교에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지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보다 구시대는 거듭나 새 시대로 와서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다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새로운 방법과 뜻으로 믿어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어떤 종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냐고 말하며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개 자기 종교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을 하게 된다. 각 종교마다 그 나름대로 믿는 차원에 따라 미신을 섬기는 다신 종교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 모두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렇다. 각자 자기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급의 구원을 받았느냐가 문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잘 살고 못 살고 인생들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 더 좋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는 것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최고 이상적인 구원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구원을 받으려 옛것을 버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늘기에 밧줄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영과 육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비유로 논해본다면 어떤 종교는 몸통은 물에 빠져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물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종교는 입만 물 위에 올라와 입만 놀리고 있다. 또 어떤 종교는 손만 물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종교는 머리만 물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종교는 가슴만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구원의 실정이다. 어떤 종교는 한 다리만 물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종교는 육신만 물에서 나와 있고 그 영혼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구원의 실정이다. 또 어떤 종교는 영혼만 물에서 올라와 있고 육신은 물속에서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자기 종교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하나 하나님과 구원주가 볼 때 이 같은 구원은 모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믿지 못하여 그 행한 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통해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없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죽은 후에나 살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땅에서 시작되는 때 그 시대를 또 쫓음으로 보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되겠다. 여자만이 여자에 대한 구조나 성격과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남자만이 남자의 구조나 성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나듯 구원자만이 구원과 그 근본 뜻을 알고 구원의 구조를 갖추고 오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중심 인물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펴오다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그 시대가 기다린 소망의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오직 구세주만이 세상을 구원할 말씀을 가지고 있지 다른 자는 그 아무도 그 말씀을 모른다고 하였다.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절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구원을 위해 보낸 자를 그같이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참된 진리를 믿고 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종교의 조상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끼어져 참된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의 세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준 이 최고의 이상세계의 사랑이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음으로 끊어지게 된 것이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고 육적 사람 아담을 사랑함으로 육적인 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육적 사랑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육적 구원도 영적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와가 인간을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이나 실컷 사랑하며 살라고 하와를 저버리게 되었고 아담도 하와나 실컷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이 자기를 사랑치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니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말고 가서 그 남자나 실컷 사랑하라고 버린 격과 같다. 또한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애인이 자기를 사랑치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너는 다시는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 여자나 실컷 사랑하라고 버린 격과 같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사랑치 않으면 이같이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복이며 천국이다. 이는 마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할 때 이것이 사랑 천국인 것과 같다. 사랑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천국같이 즐겁고 기쁜 것이다.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신부급 구원을 이루려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이성의 상대를 더 사랑하여 타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 보내신 메시아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하면 살았을 때 시대의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구원에 해당되는 복을 받는다.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사랑, 메시아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이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루시퍼를 사랑하고 아담을 세상적으로 사랑하다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인간의 각종 곤고와 번뇌 속에 살게 된 경우와 똑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 되어 이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으로 타락함으로 육적인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이다. 아무리 육적인 사랑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곤고가 오므로 그 고통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또 종교를 찾아 영적인 곤고를 해결하러 다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육적인 부귀영화와 사랑의 세계를 누린다 하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득과 목숨을 다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같이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이나 미래를 위해서 그 무엇을 섬기는 가짓수가 수수만종이다.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신을 찾으며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도 있다. 모두 그 나름대로 육과 영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고 있다. 이는 모두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며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어린아이를 부르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가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눈을 부릅뜨며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라 도리어 놀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자와 같아서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는 이상하다고 손짓하며 그냥 갈 것이다. 완전한 구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원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이루게 된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배가 고팠을 때 먹었다고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영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이다. 만일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육적인 세계에 그만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적인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으면서 이루어야 육적 구원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으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믿지 않고 해결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믿지 않고 이루어지면 마음에 곤고가 생기게 되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영적 구원 문제에서 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여 아무리 영적인 구원 문제가 이루어졌다 해도 또 육적인 구원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먹고 입고 자는 모든 세상의 육을 중심한 이상세계도 이루어져야 인생의 공고가 없고 영과 육의 구원 세계가 이루어져 인생이 기쁨의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엽나무에 창감나무를 접붙여야 창감이 열리듯이 구원받지 못한 고엽나무 같은 인생들이 창감나무 같은 메시아의 말씀, 사랑, 믿음, 행실과 일치되어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 인간 스스로 만든 육적인 마음의 종교에서 끝나는 종교가 너무 많다. 마음만 기쁘고 배가 고프면 육과 영적인 천국이 될 수가 없고 배만 부르고 마음이 괴로워도 마음과 영적인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영과 육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완전한 구원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믿음으로 육적인 문제가 보다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 그 나름대로 구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 문제가 근본으로 해결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날고 뛴다. 구원을 막연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읽고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나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하시는 일이시다. 인생이 온전한 구원을 해결했다면 그는 인생 문제를 해결한 자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지상에서 육에 속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나 영혼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다. 배만 부르고 부귀영화만 누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육적인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는 그 부잣집에서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가난 속에서 살면서 생활을 일으키지 못한 채 곤고와 어려움의 육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치 못했으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는 인생 살기가 귀찮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을 잘 믿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부자는 영적 문제를 해결치 못해서 죽은 후에 지옥에 가 있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동서남북을 둘러보며 외쳤다. 그때 멀리 천국이 보였다. 천국에 아는 사람이 보였으니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집 근처에서 또한 거리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뜨거워 죽겠사오니 나사로를 시켜 내 혀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축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나니 너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육신만을 위해 부하게만 살아 모두 다 받았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가난함과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었으므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여기 와서 다 받고 있노라 말했다. 이에 세상에서 살던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세상에 나의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하나님을 믿게 좀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에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였으나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육신이 있는 자가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면 영이 가서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부자는 괴로워서 더욱 못 견디게 되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선악간에 행했던 행실들에 따라 죽은 후에도 그같이 받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상적인 구원.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의식주의 육신 구원만 받았지 영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으며, 나사로는 세상에서 살 동안 의식주의 육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육이 멸하는 공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어 영혼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육신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이 고생하면 그것도 이상적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어 영육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구원이다. 육신이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영육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영적으로 공고함이 오게 되어 이상적 기쁨이 없는 것이다. 고로 구원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마치 꽃과 같이 일순간이다. 꽃은 지고 떨어지면 그만이다. 인생의 육신도 죽으면 한 송이 진 꽃과 같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다시 살 수 없는 것이다. 육은 영에 비해 허무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영원히 낙을 누리며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낙이 없다고 말했다. 사람이 심령으로 누리는 낙이 근본적인 큰 인생의 낙이며 마음의 구원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세상 사람과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아 심령의 낙이 없으면 인생의 곤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혼만 위해서 살다 보면 육신의 곤고가 오게 되고 육신만 위해 살다 보면 영적인 곤고가 오게 되지만, 실상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 문제가 풀려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과 같이 영과 육이 잘 된다고 하였다. 흔히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육신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지만, 그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균형을 지혜롭게 맞추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사로같이 육신은 보다 생활 속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생과 어려움과 찌들림, 근심, 걱정,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보내다가 영적인 세계만 구원을 얻게 된 자가 있고, 부자와 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호의호식하며 보다 육적으로 이상적인 삶의 구원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수록 의식주 걱정을 안 하니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상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긴장의 허리끈을 풀게 된다. 잘 되면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놓고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떤 가난한 학생이 있는데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추운 방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춥고 또 배고프기도 했다. 이때 방 안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먹으며 공부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데만 치중하고 먹는 데만 치중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버렸다.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춥고 배고픈 대로 몸부림을 치며 공부를 했더라면 성공했으려만. 오히려 편안함이 긴장을 풀게 하여 갈 길을 못 가게 하였던 것이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더 좋게 되는 일이 많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칠 때 오히려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가난하고 몸부림치며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찾고 구원해줄 자에게 더욱 매달리게 된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게 되면 얼마나 잘 믿겠냐고 하며 제발 축복해달라고 한다. 하나님은 아신다. 배부르고 편안하면 허리끈을 풀고 긴장이 풀릴 것을 뻔히 아신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주면 대개 10명 중에 반 이상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물질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 가난했던 때보다 하나님을 더 안 믿고 더 착하지 못하고 더 세상적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속을 더 상하게 한다. 이 같은 역사를 겪으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줌으로 해가 될까봐 안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며 안 도와주실 것이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백성이 축복해달라고 하여 축복해주니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안 섬기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 지나치게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배고프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물질의 낙을 누려도 명예의 낙을 누려도 세상의 이상세계의 삶을 살아도 거기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만일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여 축복받은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천륜의 법칙에 의해 그 축복받은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해버리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물질로 육적으로 치우쳐 부패한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썩은 것을 전환하여 새롭게 만들고 새 시대를 끌고 나가신다. 오래되면 물건이고 사람이고 새로운 맛을 잃게 되고 낡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꼭 필요하다. 영육 구원의 균형.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을 이룬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과 육적인 것에만 중심하며 사는 자들은 마치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하겠다. 육도 영도 구원을 받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육적 세계만 지나치게 해결하다 보면 영적 세계가 약해져 영혼의 구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여 영육의 균형을 이루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볼 때 마치 오전이 육적인 시간 같다면 오후는 영적인 시간 같다 할 수 있겠다. 육적인 오전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오후 시간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서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 때는 더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영광보다 영혼의 영광을 위해 모두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참아가면서 육적인 고통을 더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영혼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사 그 시대마다 보내는 메시아나 어떤 중심인물을 통해서 영과 육의 문제를 구원시키며 오셨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며 성경을 중심에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사람을 중심에서 이루어진 종교들도 육적인 고민, 걱정, 염려, 근심, 미움, 다툼, 실망과 절망, 아픔과 신음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육적인 도움을 주어 기쁨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육적인 구원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흔히들 영혼까지 영원한 좋은 나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이다. 영혼의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해결 못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주의 근원자 하나님만이 메시아를 통해 근본으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시대별 중심자를 통한 구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낸 자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예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한 자를 세상에서 뽑아 그를 중심에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므로
육적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셨다. 구약 4,000년 동안에도 신약 2,000년 동안에도 그렇게 역사해 오셨듯 성약시대 1,000년 동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다 들어오게 하였다. 거기 들어온 사람은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시대급으로 이루게 되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 되어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영과 육의 구원이 그 시대급으로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다. 또 모세를 보내주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며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듣고 믿고 행했을 때 육적인 구원인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셨고 마음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급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다. 선지자나 사사들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구원을 이루어 오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나게 하사 그를 중심에서 말씀하여 육적인 걱정, 근심, 염려, 아픔, 미움, 다툼, 가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구원을 가르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그 시대에 해당되는 신약급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옆에서 같이 형벌을 받던 두 죄인들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우리 죄로 죄값을 받지만 당신은 무슨 죄가 있기에 이 같은 고통을 받느냐고 하며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말씀하셨다. 구원자를 주셨으니 제대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낙원에 해당되는 구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원은 말 그대로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다. 흔히 낙원을 천국으로 같이 보는데 그렇지 않다. 연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천국의 구원은 신약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지상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루어진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1차 구원시킨 것이 신광야급에 해당되는 구원이었다.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2차 구원을 시킨 것이 가나안 복지급에 해당되는 구원이었다. 이와 같이 신광야 같은 낙원급 신약 역사가 끝나고 가나안 복지급 재림 역사를 통해 천국급에 해당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그 시대 복음을 현실에 펴지 않으신다. 구원 역사는 반드시 순서에 의해서 시대급에 따라 쪼개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고 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여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듯이 한 번에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하고 단계별로 거쳐 형벌을 받으며 들어가게 하셨다. 제1차 모세를 통해 신광야까지 구원을 시켰고 제2차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복지 구원을 시켰다. 신약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 때같이 이루시고 성약의 구원 역사는 재림주를 통하여 여호수아 때같이 이루어 하나님이 원했던 천국급 완성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구원의 열쇠. 영계나 육계의 어떤 종교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을 받으려면 그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믿어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재림 때는 재림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최고 이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이방 종교도 결국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방 종교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하다. 고로 이방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세계에서 근본으로 구원 역사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구약 4,000년 역사는 완전한 구원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믿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이루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이 온다, 맞을 준비를 하여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리라. 정결히 행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여라.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리라. 이 같은 말씀을 최대의 소망으로 여기고 제사장들은 옷에 이 성경 구절을 새기고 다녔다. 그리고 율법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던 것이다. 그를 맞이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신약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시대 2000년 종교 역사도 신약에 해당되는 구원을 이루며 다시 오는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신약 역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낸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죽은 너희를 부활시킨다. 공중휴거하여 주를 맞고 영원토록 산다 하는 말씀들이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며 희망으로 살아왔다. 신약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강림하고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림하사 재림주를 보내어 그 약속하신 것을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아들같이 대하던 자들을 신부로 대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재림 때를 중심하여 신약의 사람들을 신부같이 대해주고 또 하나님을 신랑같이 대하며 사는 천년 왕국 시대를 선포하여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며 대망하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래 도표를 보며 시대성을 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를 깨닫자.